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 고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인한 그 고통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두기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임한다. 그래서 다윗은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영혼이 떨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거리둔 것에 대한 회개로,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 침상이 뜰 정도의 그런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참으로 우리 예배가 복되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로 시작하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정말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시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고 하지만 금방 모든 게 다 정말 좋은 만사 형통의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현실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보게 합니다. 원수에 의해서 정말 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문제, 그러나 지금은 그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서 오늘 첫 1절부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또 3절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모습부터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물론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만사형통이 아니죠. 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잘 나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부동산 그거 인기 그 이상 더 막 그냥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세상 환경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오늘 시가 쓰여진 상황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입니다. 영웅.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이제 왕의 측근이 되다시피 한 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은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카로운 화살촉을 이 다윗에게 향했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죠. 정말 이 시인은 이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 원수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자같이래, 사자같이. 물고 뜯는다. 물고 뜯는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뼈를 떨리게 하는 그런 시련으로 그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평생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는데 이제는 그 사울 왕의 후반부를 다 썼어요. 그 정도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은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평생 함께했던 자신의 아주 가장 측근 참모인 요압 장군은 평생 다윗에게는 말 그대로 가시였습니다. 가시. 이 밖에도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윗을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자같이 물고 뜯는 것 같은 바로 사람의 혀를 통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오늘 말씀 초반에 이 구시의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이것은 바로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의 사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밀고 한 그러한 사람이 구시였다라고 그래요. 베냐민 사람 구시. 그러니 얼마나 없는 말,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밀고를 했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많은 경쟁자들 역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음해하면서 험담하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이런 정보에 따라서 재판도 없이 그냥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암살. 여기서 다윗은 이 칼이나 창보다도 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라.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줄 뿐만 아니라 물고 뜯고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 이거 사자가 그냥 무는 거는 뭐 찢어지는 물리적인 고통만 있을 뿐이지만 사람의 혀는 인격과 명예를 해치는 거예요. 사람의 혀로 인한 그 모함이나 그 거짓말은 사람의 심령을 썩게 하고 골수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한번 맞은, 육체적으로 맞은 것은 그 멍은 그냥 사라지지만 내 심령 속에 든 멍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밀고 하면서 음해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어디에도. 그리고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돼서 이런 가운데 다윗은 정말 이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노비 있는 성전으로 피신했어요. 그 노베 성전에 가서, 그러잖아요. 죄수가 성전에 가서 뿔만 잡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성전을 간 거 아닙니까? 피할 곳으로. 그곳에서 이제 요기를 하고 배고픔을 달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골리앗의 칼이 바로 이 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신할 때 쓰기 위해서 그 칼을 다시 들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숨겼던 이 누베 이 모든 재상들 가족들 85명을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죽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피난처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의 기도예요. 간구입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어디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 숨으면 그곳이 금방 드러나는데 어디 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피한 처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항상 평소에 친밀하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자리요. 그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7일날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세 된 엄마하고 그 7살 딸 투구에서 놀다가 해상표류 했죠. 저 해변까지 너무 멀리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수팩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해경이 신속하게 가서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죽이려는 대적이 나를 쫓아올 때에 어디로 숨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로 숨을 거예요? 돈다발 속에 숨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명예, 권력, 부동산,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안전한 피난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함께 예배하는 그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그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요, 위험한 자리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자신을 묻고 있던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피난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역사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바로 전날 야고보 역시 목 잘림으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똑같이 순교를 당할 그런 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형당할 명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 그에게 천사가 임하고 천사와 함께 옥문이 열리면서 옥문으로 나와, 군인들이 못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 중보기도의 자리가 바로 피난처요, 응답의 처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천사가 정말 그 옥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기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입니까? 항상 내가 가깝게 지내는 그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서 내 편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가 그 피난처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같이 찢고 뜯는 악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곳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떤 위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바로 그런 피난처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 내면까지 다 휘법하면서 말입니다. 상처를 입게 했을 때 이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이 무죄, 이걸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약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지금 모함을 해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어.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여러분, 요셉이 보드발의 아내로 인해서 하지도 않은 강간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거짓말로 뒤통수를 치듯 치명상을 입는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절대로 이렇게 쫓겨다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사리사욕을 취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화친하고 어떤 약속한 사람 내가 뒤통수를 치거나 그 약속을 내가 어기거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여기 5절 보니까 진짜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내 생명도 짓밟고 심지어는 내 영광 먼지 속에 다 내던지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받은 모든 상패들 다 쓰레기 더미에 다 갖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정말 높은 권자에 다시 돌아오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시인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바로 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함성의 그런 외침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바른 심판자로서 깨어나소서, 하나님의 높은 그 권자에 다시 돌아오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승리케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억울하고요, 저래서 억울하고요, 아마 착한 것만큼 될 거야. 막 그 억울한 걸 먼저 하나님께 그냥 다 나열해야 그게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억울함, 이것저것 따지는 거,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위해서 깨어나소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자가 바로 서도록 돌아오소서. 하나님만 바로 서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판결의 자리만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죠? 맞죠? 우리 억울한 거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면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정의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법권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왜? 아니, 지금 이 재판의 자리에서 판결을 하는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 되면 어떻고, 어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아니, 누구 사단이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니,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유죄했던 사람이 무죄가 되고, 이 대통령이 되면 또 무죄했던 사람이 유죄가 되고, 이게 맞나요?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자가
그 법은 어느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느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누가 바뀌어도 죄는 죄잖아요. 심판이 돼야 되는 것이고 판결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법 앞에는 모두가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 평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건 몰라요. 그냥 그 자리, 그 법을 심판하는 그 자리만 바로 서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고 심판의 자리가 바로 깨어나고 또 그 권자로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만 심판하지 마시고 나도 내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흠이 있냐 없냐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에서부터 정말 온전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지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은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 양심은 뭐냐? 우리 콩팥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오장육부 위에 있는 심장부터 아래에 있는 콩팥까지 요거 애가 끓는 창자까지 다 포함해서 온 몸으로 지금 이 다윗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니라 온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만큼 온전한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두 마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진정성이 있고 내 마음과 양심이 내 심장부터 콩팥까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지를 하나님이 살펴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이 이처럼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렇게 대적들은 불화살로 나쁜 생각 나쁜 말로 그렇게 혀로 막 나를 지금 음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자 일어나시고 올바른 심판을 위해서 깨어나시고 그 권자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내 이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그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간다. 우리 11절 13절까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칼 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칼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 요즘 칼 안 가시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칼 싹 칼 가는 소리. 활을 잡아당기는 활이 부르르 떠는 그 활의 시위가 지금 당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는 죄를 낳아요. 거짓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판 웅덩이는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지금 다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웅덩이들이 너무나 많아. 함정. 여러분, 이런 함정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도 함정을 많이 파놓으니까 어디다 파는지 몰라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려.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 이렇게 악인들은 자기들의 함정에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성공이 오히려 그 성공이 자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많은 거예요. 그냥 직접 이렇게 칼을 가시면서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면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바벨론이나 아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심판의 방망이로 쓰시는 것도 있지만은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의한 욕심에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욕심에 그냥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려. 중독이. 전혀 그 마음 바뀔 생각 갖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말씀에서 그냥 죄인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에이, 뭘 하나님 믿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는 기고만장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자기의 성공신화만 믿으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공신화가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의 가문을 다 망하게 버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이제 멸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온전히 멸하시고자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승리자이시죠.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정말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한 마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막 승하는 것처럼 보이면 갑자기 막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거든요. 쏠림 현상이 생겨요.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이런 거 잘 다듬으면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호소를 들어주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정말 승리자의 선포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7장 17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우리 시편 7편 17절 하고요, 그 다음에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큰 소리, 저는 이렇게 큰 소리 못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외치셔야 돼요. 이게 선포면 선포. 다 같이 함께 외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이렇게 막 선포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승리자이신 주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